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믿음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이 기도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훈련이듯이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이 고난이 훈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의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슬퍼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렇게 당할 때에 주의 율례를 배우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우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에서 자유를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끝나고 여러분 고난 중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하면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때에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손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축복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죄의 심각함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릇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은 그는 사생자요 그리고 버린 자식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부모는 반드시 자기 자녀의 잘못을 때로는 책망하고 그래서 고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죄의 권세를 알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아직도 영적인 포로 상태에 잡혀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그리고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도 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뒤틀린 관계로 세월을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못된 이런 이 권세가 들어오면 관계가 뒤틀어지면서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가고 있다가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뒤틀어지면은 이게 회복하기까지 어떤 사람은 물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10년을 그냥 지나가고 허송세월 보내면서 한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도 주님 앞에 여러분 영혼을 부탁하고 깨면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다져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해방을 주기 위해서
한 종 메시아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유다인들을 해방시킬 지도자를 이렇게 일으키시며 유다의 이러한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사 왕국의 이러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이렇게 이 합병을 이렇게 하죠. 바벨론 이렇게 합병해서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인들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탈출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바벨론 왕국의 통치자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갔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인들과 왕족과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다 끌고 갔는데 거기서 7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돌려보낼 것을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죽게 되고 그의 이러한 이 자녀가 이제 이 벨살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교만이 극치를 이렇게 이룬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점령하고 가져간 이 금과 은의 이러한 그릇들을 다 자기의 창고에 집어넣고 그리고 술잔치를 벌릴 때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벨살살 왕이 얼굴이 하얗게 되고 무릎이 떨리게 되고 그러면서 두려워할 때에 그 태우가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할 때에 그 자리에서 그는 이 왕위가 이렇게 뺏기게 될 것이고 나라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대로 그냥 나라가 이렇게 뺏기게 되고 이 바사 왕이 바벨론을 합병해서 점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이름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이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듯이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알아서 똑똑해서 예수를 찾아서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영적 포로 상태인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교회에 일한 이 주의 종이고 장로요 집사요 권사님은 어려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접하게 된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요 그리고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일하는 이 고난의 때가 끝나고 노역의 때가 끝나서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매여 있는 백성을 풀어주신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안타까워 말씀한다는 것이죠. 왜 너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왜 너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의 이 기도는 향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금대접에 받아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랍이 쏟아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향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바벨론의 이 포로에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귀환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인 지옥 권세에 매여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의 세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과하게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 피곤이 더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젊을 때는 피곤하게 그냥 밤을 이렇게 설쳐도 잠시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싹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자기 몸 하나를 건사하기가 힘드는 그런 시대가 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시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없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것 주시지 않으랴 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주의 종들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 피곤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유혹이 있어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내가 뭘 하느냐? 공부하느냐? 주 안에서 공부해라. 내가 사업을 하느냐? 주 안에서 사업을 해라. 내가 정말로 이렇게 결혼을 하느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내가 정말로 돈을 버느냐? 주 안에서 내가 벌고 쓰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란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를 앙무하라. 주 여호와를 앙무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며 달려가도 고단치 않는 새 힘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는 그런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피곤한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길 바라요.
병든 사람은 정말로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둬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20대 중반에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열을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주님 이름밖에 부를 것이 없어요. 밥도 안 먹으니까, 잠도 별로 잘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열흘 동안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한 자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병든 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가난한 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함께할 것이니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데 표현을 하기를 빌리면은 시온아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쉽게 말하면은 기죽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기죽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정말로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편이 되어주시며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너희의 손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진군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 들지 않은 그러한 이 양떼들도 돌아와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행해서 이 진군에 갈 때 여러분 우리에 들지 않은, 우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라는 테두리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런 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미리 기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에 들지 않는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결단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특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 그들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속한다는 뜻은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낸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기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두 번 맞이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바로의 이러한 손을 꺾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냈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음란에 이렇게 영적인 음란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한 것이 뭐냐면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두 번째지만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해방이 여러분 이미 옛날 이 애굽에서 해방은 모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크게 와닿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뭐라 하는가 하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안 돼요.
내 아는 목사님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데 이 자녀가 정말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훌륭해요. 아버지의 심정은 뭐냐 하면은 이 자녀가 좀 공부를 잘하고 하니까 어디를 보내가지고 의사를 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아빠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이 주의 종으로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해 놓으니까 너 거기를 가지 말고 너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의사 되라.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다 그냥 혈기가 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뺨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기가 이렇게 맞아가 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고막이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그냥 이 아버지에게도 실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종길 안 가고 그냥 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취직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그 출장 갔는데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선교사 됐던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지명에 부르면은 하나님 것이 되는데 검은 보와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벳박에 지나가실 때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제 아들에게 벳박의 맞은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묻습니다. 주여 임자가 왜 나귀를 푸느냐 물으면 어떻게 하리까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갑니다. 과연 나귀가 이렇게 매여 있는데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남의 나귀를 풀어 가느냐고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여러분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왜 주님의 것이냐? 주님이 피로 값지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의 이러한 이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시고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부족함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그냥 충만하니까 채워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요새시라 고백하면서 여러분 왕이 3,000명을 데리고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 가운데 지내가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목자가 양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개 하면은 돌이키는 것처럼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 목자가 그 양의 이름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웠어요. 주의 종의 목회의 박힘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바른 이 양의 관계는 여러분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서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구속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대에도 그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이렇게 따르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쉐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이 사랑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것도 주신다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이러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강을 건너는 날, 물을 건너는 날, 불 가운데 지나는 날에 깨끗하고 정결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깨끗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건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야 예수 피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은 자가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약속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너가 물 가운데 지나가느냐 함께 할 것이라. 홍해를 건너실 때에 건널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이야 정말 이렇게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러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네 사람이 그 안에서 다니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보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의 형상과 같더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눈물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주님은 성도를 교회 삼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속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울타리 속에 보호를 받을 때에 사나운 이리의 이란 이빨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해야만이 이 울타리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이 사랑은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거나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의 옛날에 이런 이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할 때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귀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이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는 더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예배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시대에 와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했을 때, 여러분 성전에 입성했을 때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안고 뭐라 합니까? 대주제여,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배움나이다. 나를 이제 편안히 놓아 주옵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현장 가운데, 기도 현장 가운데, 찬양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심을,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그 영광으로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에 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한 이 선생님이라도 여러분 자식은 얼마나 자유합니까? 자식은 자유하다는 것이죠. 우리 애가 한번 이야기하는데 작은 애가 학교 다닐 때에 굉장히 엄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는데 그 자녀는 완전히 개구장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약속을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귀환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귀환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대신해서 내어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건져내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 지옥에 빠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물이 되시고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입니다. 잘 이루어서 추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세계 각곳에서 동방과 서방과 북방과 남방의 이 땅끝에서 모일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도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반하지만 아니하면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삼는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너가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하느냐, 기쁨으로 순종하느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차가 동성 기도하겠습니다.